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11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요한복음은 21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제 반 정도 했죠. 요한복음 10장을 지난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요약한 그림책으로 우리가 봤어요. 우리가 영화화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그림책으로 풀어주면서 우리가 한 것을 봤습니다. 요한복음 그야말로 신학 중의 신학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학문입니다. 하나님하고 인간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차원하고 인간이 생각하는 차원하고는 정말로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에 맞는 많은 신들을 이 땅에서 만들어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라고 사람을 만들어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영화롭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1번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난 누구인가를 모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첫 번째 그 조건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떠한 목표를 갖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열심히 찾고 열심히 탐구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피조물로서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를 보시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니네들은 영원히 나와 같이 함께 있는데 같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복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함께하는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내 자식으로 삼아주겠다 하는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분명히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뭘로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는 거는 가장 큰 거예요. 왜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 말씀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In the beginning, 그렇죠?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 What's the word?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누구랑 같이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보증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 우리한테 복을 어떻게 주시겠다? 어떻게 주시겠다고 했을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장해야 될 게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몇 페이지냐면은 309페이지에 있어요. 309페이지에 에베소서 1장 3절 그게 우리한테 약속한 건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한테 바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다라고 했으니까 세상은 없어질진정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한 거니까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원문 시제로는 이게 과거로 돼 있어요. 우리에게 이미 주셨느니라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내 안에 들어오면은 자는 내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양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였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땅에 있는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있는 복,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이 뭡니까? 자식들이 잘 되고 좋은 집에다가 많은 돈에다가 훌륭한 차를 갖고 훌륭한 별장을 갖고 골프 회원권도 몇 개씩이나 갖고 아주 럭셔리하게 상류사회에서 색지롭게 사는 것, 이 땅의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있다. 어떤 재벌들이 그렇게 갖고 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것을 누리면서 하는 것 같다. 눈으로 보니까 아, 저 사람은 복을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이 땅의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복을 어떻게 합니까? 잠시 갖고 있는 거예요. 잠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을 갖고 영원히 갑니까? 영원히 갖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엄청난 돈. 그 사람 놓고 간 차를 보니까는 슈퍼카만 40대인가 뭐 이렇게 있어요. 그 차 중에서 한 대라도 갖고 갔어요. 그 차를 갖다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몰고 다니면서 그렇게 한들 치더라도 한 대라도 갖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막대한 자산, 훌륭한 집, 엄청난 그 좋은 재산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좋고 정말 천국 같아요. 근데 그건 다 놓고 갔습니까? 안 갔고 어디에 갔어요? 땅속에 묻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썩었겠죠. 썩어가겠죠. 그게 영원한 복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복입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거는 잠시 빌려서 쓰다가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니네들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니네들. 그리스도는 목자신데 그 목자를 따라가는 니네들, 양의 무리로 들어간 니네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들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으로 들어왔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틀림없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다 썩어질 그러한 복이 아니고 하늘의 처소에 있는 영원한 복으로 어떻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의 처소는 어디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요한복음이 끝나면은 요한계시록을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우리가 갈 곳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갈 처소에 대해서 우리한테 소망을 갖게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은 이곳과는 틀린 거예요. 근데 그곳에 영원한 복으로 네 처소를 내가 마련해 줬다.
요새 지금 집이 없어서 난립니다. 젊은 사람들은 집 살 가능성이 없어요. 이 서울에 있는 집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는 최소한 7억, 8억, 9억, 10억 뭐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떻게 그걸 사요? 일생 동안 어떻게 모아도 10억을 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세상이에요. 점점 더. 그렇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양무리들을 어떻게 해요? 이미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네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처소에 있는 가장 풍성한 것들로 니네들한테 내가 어떻게 한다?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서 그렇죠? 아 나는 초라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들, 영원하게 큰 것들을 이미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주셨으니까는 걱정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이곳에 있지 않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갈 영원한 처소, 그 처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처소.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사람은 누구든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나 죽는데 죽음이 나한테서는 항상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죽는 거 보면은 굉장히 또 간단해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병 걸려서 바로 그냥 급성으로 죽었습니다. 그냥 멀쩡하게 같이 얘기하고 같이 운동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나 죽음은 바로 내 발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죽은 자, 이 땅에서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다. 영원히 살아서 다시 태어나는 그곳에 있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썩어서 가루가 돼서 흩어졌더라도 그 썩었던 가루가 됐던 그 모든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었다면 다시 부활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 앞에 가 있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한테 분명하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특별히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그렇죠? 또 이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니고데모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풀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다는 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죽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했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병도 죄 때문에 드는 거예요. 늙는 것도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죄로 인해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다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은 죄라는 병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시면서 하지만 니네들한테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 그것이 가능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죄 문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이 세상 살면은 참으로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도 죽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무언가 대안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어때요?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죠. 윤회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동물로도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미생물로도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부활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그 처소에 있는 복으로 이미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한 부활, 영생의 부활, 기쁨의 부활로 예비해 주셨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이미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택은 누구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본인, 니네들 스스로 선택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선택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 환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게끔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인간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라고 부인하지 못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다라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 벗어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인간이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지만 결코 그냥 썩은 상태로 해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흙으로 변하는 게 인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게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 복 주시고 제가 그냥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세요. 그 얘기만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그렇죠?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 뭐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는 부활장입니다. 15장 50절에 보면은 47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흙에 속한 자들이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늘로부터 온 자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육신은 가지셨지만은 하늘로부터 온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48절을 보니까 무릇 흙에 속한 자들, 우리는 흙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처음에는 흙에 속한 자였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흙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된 저희들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49절에 보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은 이렇게 봤을 적에 다 흙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부모의 피를 떼고 태어났으니까.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난 사람, 그렇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이미 믿은 사람에게는 우리 속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내가 따로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거듭났고 하나님을 영접했을 적에 나의 겉사람은 사실은 눈에는 똑같이 보이지만은 나는 죽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적에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왜?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이미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내 속에서는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내가 아닌 내가 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이 육신을 갖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부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냥 썩어서 없어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져서 거기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슨 비밀이냐면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무덤에서 죽어 있을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홀연이 다 변화되리라. 예수님께서 오실 적에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어서 무덤에 가 있더라도 우리의 썩은 시신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어요. 부활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게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 나팔 소리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팔 소리는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적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초림했을 적에 처음 오셨을 적에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올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매일 나팔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 재림해서 오셨다. 그럼 우리는 썩기 전에 죽기 전에 홀연히 이 몸이 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바로 올라가 버린다라고 하는 이 순간에 그냥 다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영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갑자기 성경 공부하다가 나팔 소리 나면서 예수님 재림에 홀연히 뚫고 가버리는 거예요. 영체가 돼서 이 몸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변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죽음을 보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냥 남아서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양이 아닌 사람,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활은 정말로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니네들이 그 부활의 때에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게 진정한 복이다. 니네들은 이미 그러한 것으로 내가 복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니네들을 끌어올려서 영원히 내가 니네들이 있을 처소에 니네들을 있게끔 하겠다. 그게 진짜 큰 복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모든 물질들은 썩어서 없어지는데 그걸 갖고 죽기 살기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싸우고 그걸 갖고 죽기 살기로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광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므로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혀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10장에서 보면은 유대에서 이제 그 성전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이제 사람들한테 나는 하나님과 하나라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것들을 우리가 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39절에 보니까는 다시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이제 회중으로부터 몸을 피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어떻게 40절에 10장 40절에 보면 요단강 건너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푸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는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푼 곳은 베단이에요. 베단이로 다시 가셔서 그쪽에서 지금 거하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 시간은 어떻게 됐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반 동안 이제 30살을 그냥 사시다가 3년 반 동안 사람들한테 나와서 성전에도 다니고 마을에도 다니고 들판에도 다니고 산에도 다니면서 큰 집회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러 따라다니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집회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공생의 3년 반 가운데 3년이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거의 이제 공생애가 끝나가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10쪽에 봤던 거는 장막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헌절 때 한우카 때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비태 시기 때 사람들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10장에서 12월 25일쯤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12월 25일 때쯤이었는데 이제 날짜가 지나가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듣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적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하고 귀신 들렸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신성목이라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 앞에 떠나갔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 나사로한테 기적을 베풀기까지 6개의 큰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물론 다른 복음에서 요한복음에 안 써 있는 기적도 엄청 많이 베푸셨습니다. 나사로한테 이제 베푸는 기적이 마지막 기적이에요. 7번째 기적이 되는 거예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게 뭐였겠어요? 소경을 눈뜨게 했죠. 병든 자를 갖다 일으키셨죠. 무리를 거느셨죠. 떡으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죠. 물로 포도즙을 바뀌게 하셨죠.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마지막 기적, 제일 큰 기적이 뭐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그렇죠. 그것을 지금 남겨놓고 가시는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요르단강 너머로 지금 피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41절에 보면은 10장 41절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마르다라는 여자 이름이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고 그의 형제 나사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보면은 그 가족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가족들과 예수님께서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셔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추측하기를 마르다가 제일 큰 언니고 마리아가 그 바로 여자 동생이고 나사로는 아마도 그 막내 남자 동생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전부 베다니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 동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인데 마르다는 굉장히 쾌활해요. 그래서 이 일을 갖다가 열심히 해.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셨을 적에 예수님한테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을 적에 일을 안 하고 예수님 발 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열심히 들었어요. 했더니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제가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쟤한테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누가복음에 있죠. 아, 얘는 지금 내 얘기를 듣기를 더 좋아하니까 내버려 둬라. 그리고 마르다야, 너도 그냥 음식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 말을 들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친밀했던 관계인데 동생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리아 2절에 보니까 병든 나사로가 병에 걸렸는데 그의 오라버니였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이 누이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제 동생이 지금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는 걸 아셨고 소경도 눈뜨게 하시는 것들을 아셨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아니까는 예수님께서 좀 오시면은 내 동생을 고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청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4절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병은 어때요?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셔요, 안 가셔요? 안 가세요. 그렇게 전하는 순간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소경도 고쳐주시고 병자도 고쳐주고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본인하고 친한 이 자매들 때 동생은 고쳐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왜 사랑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죽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은 이틀이나 더 머무세요. 거기에. 이틀이나 더 계시면서 죽었다고 했는데도 꼼짝 안 하시고 그냥 죽은 채로 내버려 두고 이틀이 돼서 가시게 되는데 그 가셨을 적에 나사로 상태는 어땠어요? 죽어가지고 무덤에 넣었기 때문에 살이 썩어가지고 썩는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집에 찾아가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갖지 않으시고도 고쳐주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말씀으로 그냥 나사로야 나라 그러면은 그냥 낫게 해주실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죠. 그걸 보여주신 규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4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실 적에 가나 지방에 계실 적에 가버나움에 사는 그 귀족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귀족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광경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좀 고쳐주시오. 가버나움까지 같이 가서 당신이 병을 잘 고친다고 소문을 들었으니까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 귀족한테 뭐라고 그래요? 가라, 네 아들이 다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시각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시각에 그 아들이 나았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가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 같았으면은 바로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사람들의 시각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족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으면 바로 가서 고쳐주시면 되지 않으셨을까? 근데 우리 생각하고는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여러분이나 나를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에서부터 그럼 우리를 고쳐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힘든 일 있고 염려한 일 있으면은 다 고쳐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예수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하늘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내가 가장하는 자다. 가장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시는 거예요. 인간들 중에서도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없을 정도의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죽게 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어떻게 예수님은 가장 큰 수치와 멸시를 당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면은 하체 부분은 이렇게 뭐 수건처럼 가려진 걸로 이렇게 돼 있죠. 원래는 가린 게 아닙니다. 다 벗겨버렸어요. 다 발게 벗겨가지고 예수님 몸을 갈기갈기 채찍으로 어떻게 했어요? 쳐가지고 살점이 다 나오게끔 치고 머리에는 어떻게 해요? 가시관을 써가지고 3cm나 되는 큰 가시가 머리를 갖다가 다 뚫어가지고 머리가 풍선처럼 얼굴이 풍선처럼 변했다. 그냥 아주 그냥 막 보기 흉하게 그렇게 변하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군사들이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렇게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기의 아들의 모습이다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하게끔 내버려 두느냐? 그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야만 구원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당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당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뭘 받으신 거예요?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 봤을 적에 어때요?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우리랑은 틀리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나사렛의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제자들과 얘기하는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틀 동안 더 머물러서 그 시체가 다 썩게끔 하셨을까요? 우리가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바로 내려가서 고쳐주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뭐 그냥 병 저거 해서 그 정도면은 그냥 뭐 날 수도 있는 거지. 이러한 모든 얘기들을 더 이상 핑계거리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완전히 썩은 상태로 어느 누가 봐도 이미 썩어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 완전히 숨이 끊어졌다. 3일 전에 죽었다. 이틀이 지난 3일째 가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뭐라고 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을, 그 시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을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죠.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일어나서 부활해서 숨을 쉬고 움직인다면 사람들이 더 이상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과는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염려, 우리가 당하는 근심, 이런 것들을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스스로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 먼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를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풀어주세요. 그게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나한테 아무리 힘든 일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인간의 육체로 와서 어떻게 멸시를 당하고 발겨 벗겨져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창에 찔려서 폐까지 찔려서 모든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는 것들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마지막 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이러한 공경에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시잖아요. 안 들으세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큰 고난과 큰 질고와 그 생각 속에 큰 고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대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 영광, 그 고난 뒤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큰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예비하신 그 영광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 적에도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요한복음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먼저 돼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때에 한다라고 말씀하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세요. 제자들의 때에 하지 않았어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바로 이때가 적시다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2장 4절, 7장 6절, 8장 20절, 12장 23절, 13장 1절, 17절 1절 전부 다 하나님의 때 그 모든 일들을 하셨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쭉 읽었죠. 19절까지 16절까지 그렇게 했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나사로 이틀이 지난 후에 나사로한테 올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는 결코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땅에서 눈을 감고 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 영원한 죽음, 즉 영원한 지옥에 가는 사람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성도들의 죽음은 죽었다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뚜뚜뚜 나올 적에 그 몸들이 신령한 몸으로 돼서 시체들이 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장해서 물에다 뿌렸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그 뿌린 것들을 조각조각을 다 해패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한테 내려가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1분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는 하나님, 인간이 죽어서 죄로 말미암아 썩어서 냄새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잠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영접했을 적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고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신령한 처소에 있는 그 큰 복들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을 적에 이미 우리한테는 하늘의 처소에 있는 그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은 정말로 큰 소망이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저희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아버지께 나오는 자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굳게 붙들고 주 앞에 나가는 저희들 다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아침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고 또 우리 마음속에 믿고 그 소망 가운데서 매일매일 한 발짝 한 발짝 주와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선한 양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옵시고 양 우리에 있는 저희들에게 도적들이 넘어와서 우리를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저 도둑질로 하여금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항상 의지하며 주의 음성을 따라서 걷는 저희들 다 되게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충만하며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주를 찾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옆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종들을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원수 마귀가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협회를 이끌고 가는 송영 이사장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혜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협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리더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모든 것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